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적을 바라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 즉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으니까 그런 사람을 늘 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뛰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 기적에 대한 배경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첫 번째로 설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자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면서 앉은뱅이를 감히 어느 인간이 낫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경건하고 능력 있는 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너희들이 알고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었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구세주인 것은 이미 오순절 방언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축출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꾸짖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드러내지 않았느냐.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일어난 기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이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되고 또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지금 믿음과 그 당시 이 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과 또한 이 앉은뱅이의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앉은뱅이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앉은뱅이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인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맞습니다. 앉은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임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앉은뱅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40년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또한 깨닫고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성인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의무와 권리와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앉은뱅이의 최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일어나 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편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본인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앉은뱅이는 분명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이 성전 문턱을 넘어보는 것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주목해보라고 말하고 권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역이나 또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나를 지켜보세요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동전을 좀 던져주던가 또한 지폐를 주던가 갈 때 그냥 주고 가지, 일부러 눈을 맞추면서 나를 보세요, 내가 이제 돈을 줄게요 라고 한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주목하라 라고 그의 눈을 맞추면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준뱅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오늘 굉장히 재수가 좋은 날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준뱅이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이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당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치유받고 싶다. 뭔가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마나 최소한의 은하는 던져준 모양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준뱅이는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기적으로 초대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들의 믿음은 어떨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 사도와는 다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를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단계별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1대1 제자훈련 코스를 겪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든 제자보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가 누군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즉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믿음에서 가장 성령에 충만한 믿음으로 극과 극으로 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면 그를 회복시키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변화의 고백이죠.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다른 사람보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이제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겸손하게 예수 앞에 엎드림으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기독교 최초의 설교하는 사람이 됐으며 그 설교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도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신령해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답은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안진뱅이도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야 오늘은 올라가서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가서 일으켜 세워서 기적을 세우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일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즉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계획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시나리오를 짜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야지 바라봐야지 물론 바라봐야죠.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기적을 바라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으니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뭘 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통해 사업이 잘 된 것을 간증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고 그거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면 기도합니까? 주를 바라보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 의지와 내 믿음을 할 수 없으니 오늘 본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니 그 예수로 말미암기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합니다.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생기는구나.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목자가 아니라고 바로 세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설교를 통하여 예수는 여기 계십니다. 예수는 이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는데 양들이 다른 데로 모여 있으니 여기에 하고 지져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지져주는 것이 기도예요. 지져주는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사명이고 직분자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향하고 있으니 그러니 기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과 믿음이 결코 기적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문 6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줄게.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터니 네가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피스투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 2월달 이런 꿈이 있습니다. 2020년에 나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미암아의 은혜를 받아야죠. 이제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직장과 사업을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잘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피드백으로 돌려받는 것은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섭리를 30배, 60배, 100배로 확신에 들게 하여 받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야, 너의 계획이 그렇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제껴두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린 것, 이 꿈과 비전과 내가 원하는 계획,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나한테 확신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 말 뜻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만 띄어서 보니까 그래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그랬죠. 전후 문맥을 보라고. 이 말씀을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 흐름을 봐야죠. 그 주제를 봐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어야, 영으로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지 주문처럼 자동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열려라 참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그때 열려라 참깨가 됐을 때 그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와 베드로의 믿음의 차이는 그 내용이나 그 세기보다 예수님과 평소 얼마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의 길,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이전 것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믿음,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은혜,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꿈,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런 환상,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런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온전한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라는 것이지 나의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은 금방 사그라져요.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정 과정을 이끌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모든 원천과 과정과 열매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은 옳고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것이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변화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에는 자신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의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적의 본질이고 기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목적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들과는 달리 아무리 굳건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 못 미치거나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또 도끼의 반망없이 뚝딱 해결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는 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니? 그 목적이 무엇이니? 나를 알기 원하니?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자기 자녀를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신비하게도 평소 잘 아는 문제만 나와 또는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생각나서 대학 입시에 것들이 합격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대학에 가고 못 가고는 공부를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죠. 취업하고 못하고는 해당 직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과 준비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즉 기적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의 힘을 동원해서 원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기적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는 신앙과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붙는 법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랄 때 유행을 바라는 기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고 그 노력도 준비도 없는데 더 중요한 예수를 바라보진 않은 채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은 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데 그럼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이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우상들만 섬겼던 이방인들에게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증거하려니 예수를 보여야 되니 예수를 알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주여 나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뭐 알게 없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을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아니라 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전염병에 창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 중에 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귀를 열어야죠. 주의 종이 귀를 열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큰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니. 내가 이 시간에 성가대 쓰고 있다니. 내가 이 시간에 앉아 있다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적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삶의 기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혈통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유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선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후손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정으로 즉 사람의 뜻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싶어서 이성과 논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믿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예수를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성도의 삶이 기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 그것이 기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다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분당에 다녀왔는데 친구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알아서 내가 목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친구인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친구 나이가 46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46에 결혼합니다. 결혼한 자매가 38입니다. 38. 역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38에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짝을 만나니까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결혼해라 하더니 안 하더니 46에 이제 결혼하게 됐고 38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이것이 기적이지 않느냐. 친구들은 말합니다. 야, 네가 결혼하더니 네가 이렇게 신부를 만나 결혼하더니 야, 이것이 기적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 네가 결혼해서 기적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난 것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다. 또 얘기합니다. 다른 친구가 야, 네가 안수 집사라는 것이 기적이다. 그때 그 친구가 안수 집사가 저한테 네가 목사라는 것이 기적이다. 왜? 우리는 더 알잖아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는 대학도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그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목사라니. 그리고 그 친구 어저께 했던 친구는 야, 네가 경찰이라니. 이 부패 경찰아, 이 사이비 목사야. 소리했던 그런 친구들 사이죠. 근데 야, 네가 예수를 만나는 자매를 만나서. 그러니 그 자매가 주례를 부탁할 때 친구가 목사님이라면서 그 목사님께 친구가 우리를 잘 아니.
당신을 잘 아니?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아니?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이 기적이고 그리스도를 만남에 가정을 꾸린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거기서 놀라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하나 삶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 때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면 모든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기적을 소원하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예수를 잘 믿었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적의 열매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적의 장소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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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법을 찾지 마시고 기적을 누리는 법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다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미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계시면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면 맡겨야죠. 이번엔 전염병에 대해서도 맡겨야죠. 문제를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으로 2020년도에 그 어느 해보다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만 확실히 믿고 있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예수 이름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기적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놀랍고도 풍성한 기적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관계에 늘 승리하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부모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발이 낡았구나, 옷이 헤어졌구나,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하구나, 아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인간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